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 가치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값어치라는 말이죠. 가치. 그래서 어떤 것을 두고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효율성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사람 한 명을 채용해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뽑지요. 이러한 경제 논리가 이 세상은 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스펙을 쌓고 또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강자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려고 또 더 많이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물론 애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가 고등학교 수준이 되어버렸고 대학원 정도 나와야 이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경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사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또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되어질지 몰라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하게 되고 거기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만 주시면 나는 그 사람을 평생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결혼의 대상자를 두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만 주시면 나는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직장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이성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고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철저히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어 강한 자를 무색해 만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설의 하나님 또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한 6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되죠. 나중에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죠.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자
그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웃었을 정도로 그 말을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자 이들은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미 나이는 찼는데 이제 노인이 되어 가는데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기다리지 못하는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옛날에 시바지죠.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얻으려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녀가 자기의 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죠. 그래서 자신을 못 낳으면 뭐 소박을 당한다, 강제 이혼을 당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자식이 곧 부였고, 자식이 곧 군사력이었고, 자식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사레가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10년의 세월 속에 그 믿음은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밤하늘의 묵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결국 하갈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영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더 나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굽 여인은 애굽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죠. 그도 여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힘이 없는 자로서 단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일생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권리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 눈물, 그 자체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종으로 들어갔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할 때가 있었죠. 그때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 왕을 깨닫게 하고 다시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과 함께 그 성경 내용에 보면 많은 짐승들과 또 함께 보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갈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하갈은 사레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은 자녀를 낳아주었다는 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는 씨바지로 들어온 여인은 그냥 애만 놔주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당시의 문화는 첩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자는 어떻게 보면 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존재인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애를 임신했다고 자기 주인을 멸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갈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종에서 한 여자로 그리고 아내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사례가 이것을 현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에게 고자질하죠.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에게 옳은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자기의 아이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멸시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멸시받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다 라고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에게 주어 내가 먹었으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습성이고 오염입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죠. 항상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굉장한 적대감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하갈이 저렇게 도도한 것은 당신과 무슨 약속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와 그 결과를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때 무책임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사례의 여종인 만큼 사례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자기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인데 자기 아내의 따지는 말에 그저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갈은 이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교묘하게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죠.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갈은 어찌되었든 자기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였기 때문에 결과도 사람의 생각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들면 할수록 결과는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례의 눈을 피해 임신한 몸으로 가출한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힘도 없는 여인이, 종으로 살았던 여인이 이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내용을 몇 번을 곱씹어 봤는데 어떻게 보면 하갈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찾아내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인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셔서 너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네 상태가 어떠니? 라고 묻는 겁니다.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저 주인 사례의 눈을 피해 도망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참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내용 같습니까? 당시의 종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가면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식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어떤 곤란을 당할 거는 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거는 뻔합니다. 그런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네 고통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뻔한 상황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는 위대하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힘. 유대인들이 즐겨 입는 탈무드에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델로 선물한 이가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어머니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식 살리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욕과 치욕을 또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이 집구석에서 당장 떠나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갈은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고통과 힘듦에도 참아낼 이유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영광이고 하갈이 고백하는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갈은 비록 도망 나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순산하고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또 하나님이 살피시고 붙들고 계실 거라 믿으며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게 침묵하던 사레의 가정에 사레가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종인 나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 집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데 이제 본처에게서 사례에게서 임신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하갈에게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큰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큰 연회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상대적 사랑, 이런 평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고 힘든 게 뭐냐? 편애입니다. 편애. 부모가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하지만 부모가 돼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마음 더 잘했다고요. 이것을 겪는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입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주인의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연애를 베풀고 축하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식에게 제대로 잘해주지 못한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 가보면 그 마음 조금 압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뭔가 요구할 때 해주지 못할 때입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 부모는 참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죠. 너가 가지고 싶어 할 때 부모에게 요청했는데 부모가 사주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럼 너도 나중에 네 자식에게 사줄 수 있을 만큼 인생 살아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마음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지 않고 싶고, 누가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지 않고, 누가 자기 자식에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돼버린 그
하갈의 심정을 보면서 이 하갈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이 하갈이 견딜 수 없었을까.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집안에 큰 일이 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큰일 난 거죠. 주인집 아들을, 첩의 아들이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본 겁니다. 이건 뭐 보지 말아야 될 거 본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갈등이 또 시작됩니다. 자, 이제 사라의 관심입니다. 사라의 관심은 뭐에 있겠습니까? 상속 재산에 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속 재산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후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눈은 결국 자기 자식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자기 생각과 이 결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이 가정에 미칠 것이고 이 후손들에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갈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또 도망가는 겁니다. 하갈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결국 브엘세바 뜰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옆에서 울어댑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하갈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다 이스마엘과 100m쯤 떨어진 거리에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서로 쳐다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어 샘물을 보게 하고 다시 그 샘물을 마시게 하고 가죽부대에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며 그가 장성하고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구합니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씨바지의 인생이었고 자기 하나님이 아닌 주인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방인이라고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만나주신, 살펴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다시 사례로 돌아갔고 결국 거기서 이스마엘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생에 연속되는 시련이었지만 하갈은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옳게 판단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는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비록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훗날 한 족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기뻤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이스마엘을 키웠을까? 그 때와 시마다, 그 위기의 자리 때마다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아들을 또 이렇게 12두령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현장에 이스마엘도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지만 자기 어머니가 종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거기서 오는 편견, 그런 걸 온몸으로 맞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두 번이나 도망가야 될 상황을 맞이하며 그 어머니와 함께 100m 앞에 두고 서로를 한탄하며 폭풍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이스마엘이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아브라함이 죽은 그 자리에, 장례의 자리에 당당하게 12두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에게 사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자기 어머니를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그 사라,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의 장사된 자리에도 이스마엘은 12두령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인생을 한탄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포기했다면, 그러면 이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의 자리에, 묘지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딸려와 자식이 없는 그 집에 시와지로 들어갔다가 아이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겪으면서, 그 여인이 세워가면서 자기 아들을 이삭과 동등하게 가는 하갈을 보고 그 하갈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어떤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벗어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며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하나님 걷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위기를 걷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환경일 뿐입니다. 상황일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 길을 통과해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가정이 다르겠지만 살펴보면 눈물나게 이겨냈고 눈물나게 참아냈고 눈물나게 살아낸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나라의 부강이고 이 나라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서 살갗을 부딪히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싸워내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예인들보다 못하고 왜 우리의 형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인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은 이렇게 이겨내고 있고 오늘도 하갈처럼 때로는 대성통곡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그 자리 지켜내며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현실이 와도 도망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 붙들고 지금도 살펴보시는 그분과 함께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